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즉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무한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누리며 전달하는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누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갈등을 한다, 불평하고 불만이 나온다. 그것은 내가 한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응답 받을 때 우리는 불평, 원망, 그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과 기도의 비밀을 얼만큼 누리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아침과 또 낮에 그리고 저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24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우리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정시무시로 24하며 내 안에 무한한 힘이 되는 위드, 임마누엘, 또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포용할 수가 있고 수용할 수가 있고 초월하여 뛰어넘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유일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나의 영적 시스템을 세워 만들어야 합니다. 세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 가족에게, 그리고 렘넌트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말씀의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도록 내 안에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정시무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힘과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시스템을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시스템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잡고 기도하면 실제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증인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셔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도록 기도로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주의 백성된 성도에게 주신 운명을 바꿔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모이지 않고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고 또한 주의 백성이 된 성도들의 영원한 진리로 함께 하시며 사단에게 빼앗긴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성경 66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증거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믿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영접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닌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언어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글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책은 사람의 생각과 의식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잠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성경을 몇백 번 읽었다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독학을 하고 성경 주석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본다고 해도 믿음을 얻을 수 없고 또한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답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음을 그 은혜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우리가 감사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인 영이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내게 붙잡혀지고 실제 내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또 나의 삶의 방향이 말씀 운동에 맞춰지도록 나를 드릴 수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춰 나아가는 삶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경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운동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내 삶을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말씀 운동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전도자의 여정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초보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새신자에게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주변에서 들리는 많은 말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답이라는 사실이 매일매일 깨닫고 체험하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체험한 성도는 말씀을 받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중심이 다르게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 운동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실천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과 떨어진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이 헛수고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살려고 할수록 헛수고하는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내게 주신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말씀 운동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의 자랑이 되긴다고 여겼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칭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앞에 두시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며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인데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내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시기 전에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전도자로 오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시고 무장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나의 습관, 불신앙하는 나의 행동, 나의 언어, 그리고 의심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보좌의 능력이 내게 내 삶의 모든 것에 임하게 됩니다. 그 증인으로 현장의 복음의 증거를 전달하는 천안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고 렘넌트가 살아나도록 기도하셔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항상 우리가 붙잡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지 않고 내 마음으로 담아 편집해서 우리는 기도로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중심, 그리고 말이나 행동들이 감사를 찾게 되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현장에 증거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내 삶에 일어나도록 말씀으로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인생에 영원한 등불이 되어 내 삶을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실, 느끼는 감정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미래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듣기 좋은 사람의 말, 보기 좋은 세상의 모습에 끌려가지 않도록 영원히 함께하며 역사하시는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데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하는 영적 세계를 바르게 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를 세우셔서 내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안테나로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여정 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단, 죄, 실패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는 만큼 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영원한 해방을 해주신 하나님을 내 삶에 정확하게 각인하고 뿌리되고 체질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과 어떤 사람을 통해 시험이 와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아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내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문제가 나에게 응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표로 우리가 정확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기도로 온전히 누리며 현장에 얽매인 자들에게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데 그 네 가지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기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죄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도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관절과 신경, 골수, 뼈를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절, 뼈, 골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육신에 병든 자도, 마음에 상처 있고 마음에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영적 문제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영혼이 치유받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며 그 육신이 완전히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체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변치 않고 그 말씀이 영원히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그것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세우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시스템을 세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현장에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 우리 현장에 이러한 현장에 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여서 실제 우리의 삶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하여서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할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분과 배경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유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며 죄의 종노릇해야 되는 죄의 괴수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헛된 것을 쫓게 만드는 네피림 시대 속에서 복음을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파수꾼의 삶을 누리며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상을 바르게 보고 그 세상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현장에 나타내는 안테나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의 막혀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는 말씀 운동의 여정 속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함께 잠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